안녕하세요. 오늘은 21장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모두 멸망당하였고 주님을 거절하던 자들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말씀합니다. 먼저 새하늘과 새 땅을 살펴보고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부분은 계시록 21장 1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타락으로 하늘과 땅도 함께 사망의 저주 아래 놓였습니다. 사람이 새 몸을 입을 때 하늘과 땅도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사탄과 관계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음을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은 처음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 위에 창조하신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그곳에 두십니다. 첫 창조의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새 창조의 이유도 어린 양이 자기 피로 사신 신부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말씀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안오된 위로부터 새로 거듭 겟나오 나타 태어나다. 그들은 위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 모습이 9절부터 묘사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19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계시록의 혼인잔치는 없습니다. 성경의 혼인은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구절 안에 함께를 3번 말씀하여 확정합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미 그분은 우리 위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연합은 새 언약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함을 말씀합니다. 모든 비극의 원인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뱀의 말을 듣고 먹은 데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영의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속사람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인 그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현재의 삶과 상관없이 우리의 영은 주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겉사람인 몸에도 영향을 줍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에도 생명과 치유를 받게 됨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의 말씀들입니다. 이사야 53장 4,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의 질병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현실에서 그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이 말씀들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영의 세계에서는 말이 무기이고 화폐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와 우리들의 증언을 통해 이깁니다. 말씀을 믿고 고백함으로 나음과 건강을 누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나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날, 즉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탄으로부터 온 모든 것이 우리 몸에서도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는 영화로운 새 몸을 입는 날 우리의 몸에도 이루어져 완성됩니다. 그러면 눈물, 죄의 수치,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것들은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1절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음을 말씀하였습니다. 3절과 4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함을,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을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해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은 이루셨음을 말씀합니다. 이제 오셔서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하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하나님, 원수의 심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을 두심으로 구속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시작하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다시 복음을 말씀합니다. 이기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가 말하는 것을 믿고 입으로 증언, 즉 고백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그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구원하는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습니다. 그는 그물을 먹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을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행위를 나열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7절에 이기는 자와 대조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기지 못한 자,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모든 인류는 본성이 타락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씻는 방법은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이미 타락한 인간의 바른 행동은 주님 앞에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그러므로 아무리 행실이 바르고 선하게 살아도 그것으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둘째 사망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오직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악한 행위들을 나열한 것은 그들은 여전히 짐승을 따라 사는 자들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이마와 손에 있는 짐승의 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짐승과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이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처럼 뱀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믿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결국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 영원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린 양의 아내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21장 9에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어린 양의 아내를 요한에게 보이겠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성령님에 이끌려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봅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9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6절부터 주님은 짐승을 이기는 자에게 영생 얻는 생명수 샘물을 주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그의 아들이 될 것과 그렇지 않은 자는 불과 유황인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를 통하여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짐승을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7장 1절과 대조를 이룹니다.
계시록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동일하게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음료는 믿지 않는 자들이고 어린 양의 아내 예루살렘은 믿는 자입니다. 즉 앞절들에서 말씀한 이기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17장과 18장의 바벨론의 모습이 멸망받은 후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예루살렘도 현재의 모습이며 또한 완성되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말씀은 17장 3절 4절 말씀과 대조를 이룹니다. 계시록 17장 3절 4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광야에서 바벨론을 보고 기록했던 요한은 이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이 곡과 마곡 전쟁을 기록한 다음 기록한 말씀과 짝을 이룹니다. 요한도 앞장에서 곡과 마곡 전쟁을 기록하였습니다. 에스겔 40장 1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무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에스겔은 이상 중 여호와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매우 높은 산 위에서 한 성읍을 보게 됩니다.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던 놋같이 빛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이며 그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도 요한처럼 매우 높은 산 위에서 새 예루살렘을 보고 기록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새 예루살렘을 보고 요한이 처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벽옥과 홍보석 같았습니다. 계시록 4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은 무지개와 같았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 있으므로 그 성은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습니다. 시편 50편 2절입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시온성 즉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빛으로 온전히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예루살렘도 그러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루살렘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구원도 의도 입혀주셔서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바벨론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바벨론은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였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 그들은 영적으로 귀신의 집이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며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요한은 성곽의 문과 기초석을 말합니다.
12절과 13절은 성곽의 문의 설명입니다.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쓰여 있습니다.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입니다. 에스겔이 본 새 예루살렘의 이상도 요한이 본 계시와 같습니다. 에스겔은 문을 동서남북으로 각각 세 지파의 이름을 나열하고 측량한 길이를 말합니다. 에스겔 48장 31에서 34절. 12지파의 이름들을 새겼던 예는 제사장의 에봇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6절 7절. 14절은 새 예루살렘 성곽의 기초석의 설명입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루살렘 성,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시편 122편 3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예루살렘은 잘 짜여진 성읍과 같습니다. 다음은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요한에게 말하는 자가 그 성, 그 문들,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습니다. 에스겔에게 말하던 사람도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과 성곽을 측량합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다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3장 8절입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에스겔 41장 4절입니다.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솔로몬의 성전과 에스겔이 본 성전의 지성소의 길이와 너비가 같습니다. 즉 요한이 본 어린 양의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은 지성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씀들은 성전 바깥마당을 설명할 때 나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성전을 말하는 단어가 2개 있습니다. 히에론과 나오스입니다. 히에론은 예루살렘에 있는 또는 다른 곳의 성전, 성소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합니다. 나오스는 나이오, 거하다에서 유래했는데 지성소 자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구절들에서 전, 성전은 모두 나오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에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입니다. 12,000도 선택적 숫자인 12와 무한수의 곱입니다. 각 지파별로 입맞은 자도 12,000이었습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습니다. 우리는 개인으로도 전체로도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그 성곽을 측량하니 144 규빗인데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고 말씀합니다. 12지파의 문과 12사도의 성과 기초로 이루어진 성곽을 측량하니 144 규빗입니다. 12지파와 12사도의 합이 아니라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곽의 문과 기초 위에 성은 무한으로 지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144의 무한수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으로 입맞은 자의 수가 됩니다. 즉 14만 4천은 예루살렘 성 전체의 수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믿는 자 각자 안에서 하나님은 성전 삼고 지성소 삼고 거하시지만 모든 믿는 자를 성전 삼고 지성소 삼고 거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갑니다. 미가서 7장 11, 12절입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성벽을 건축하는 구원의 날인 지금 그 지경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곽의 아름다움을 말씀합니다.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성곽의 기초석은 12보석입니다. 12지파의 12문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고 말씀합니다. 즉 그 성은 벽옥으로 건축되었고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지어졌음을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21절과 함께 다시 나누겠습니다. 19절과 20절은 그 성의 성곽의 12사도의 기초석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4절. 그런데 그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습니다.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다망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입니다. 12가지 색의 보석을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기 때문입니다. 11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무지개 빛입니다. 성곽의 기초석의 보석들과 비슷한 보석들은 제사장의 흉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보석도 색을 표현하는 보석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0에서 15절. 21절은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있는 12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12문은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곽은 12사도의 성곽 기초와 12지파의 진주문이 연결되어 지어져 갑니다. 또한 그들은 그 진주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데 정금이라고 말합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고 하였습니다. 18절에서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고 하였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과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그리고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습니다. 그 성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들어갈 예루살렘도 그러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루살렘도 그러합니다. 영으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성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21절까지의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지성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중 내가 너희 안에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바벨론은 그 안에 사탄의 보좌가 있습니다. 22절부터는 너희가 내 안에입니다.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어린 양의 안에 새 예루살렘을 살펴보았습니다. 21장은 1절부터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6절에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시며 이기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말씀하시므로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9절부터는 새 예루살렘으로 어린 양의 신부인 믿는 자의 영광을 말씀합니다. 현재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으로 불립니다. 그 성의 문은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이, 그 성곽의 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의 문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이루어졌고 그 기초석은 12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으로도 전체로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빛이 귀한 보석 같고 수정같이 맑습니다.